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를 신발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옷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약에 소홀하다거나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되게 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경제적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처음 입사하게 되면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처음 입학하게 되면 교과 과정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기도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호흡의 일부를, 또 자기 삶의 일부를, 또한 자기 기도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단어, 또 하나의 구절마다 예수님의 깊은 영성이 그리고 그 안에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인 기도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또한 소망이 되는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며 중언부언하지도 말며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될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 가지 거룩함에 대하여 당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 기도가 나의 소원, 나의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그것에서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요, 또 열매요, 영광이라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녀의 성실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이름이 더 드높여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죠?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모두가 심각히 반성하고 또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과 사회로부터 소통과 또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교회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게 되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며 세상의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 부여되었던 이 거룩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거룩한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 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주기도문을 6가지 강구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3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둘째는 용서의 삶을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혹과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뭔가 신비스럽고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별된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죄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또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의 소중함, 또 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닌 일용할 양식, 즉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안에서 적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거두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책 많이 읽을 때요, 지금도 많이 읽으시겠지만 장발장이라는 그 드라마, 영화나 무슨 책 이런 거 다 보셨죠? 장발장이 추운 겨울에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중에서도 굶고 있을 조카들이 너무나 생각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19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과자가 된 그는 감옥을 이제 나와서도 마땅히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되죠. 마땅히 잘 곳도 또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발장이 한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숙식을 도움받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당에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훔쳐서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어떤 그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전과자였고 또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그에게 성당의 신부는 그를 용서하여 주고 이제 그 경찰에게 내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초대까지 얹어주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장발장은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살다가 한 도시의 시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준 이 장발장의 또 이 신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신부의 이런 용서의 감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쉬운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거룩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도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참 수시로 외우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수시로 외우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만약에 바라보고 계시다면, 함께 계시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이 성경 말씀 밑에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길 기도한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탁했다. 너희들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고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매진해 주길 기도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진심으로 추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나를 믿고 섬기는 방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거룩함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